공항에 갈 때 마음에 애틋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그 여행 가방이 얼마나 커요. 그놈을 끌고 가고 뒤에 또 배낭을 하나 메고 대기대기 들고 메고 이고 그러고 탑승을 하잖아요. 손을 흔들면서 안 보일 때까지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엄마가 손을 흔들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애처로워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며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유학을 갑니다. 아니, 나일강에 버려져요. 2년이 아닙니다. 2달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현장에서 죽여라. 산파에게 명령을 해서 히브리인의 씨를 말리려고. 여자는 괜찮다. 여자들은 뭐 데모를 하겠어요, 뭐 군대를 조직하겠어요. 괜찮다. 남자는 죽여라. 2달 동안 숨겨놓았다가 더 이상 숨겨놓을 수가 없어서 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아이가 장래가, 미래가,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물고기 밥이 될지, 조그마한 갈대 상자가 뒤집혀가지고 수장이 될지, 누가 죽어다가 팔아먹을지 궁금해한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바라보면 자녀들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열릴 것이지? 결혼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대학 간 자녀, 군대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 스스로 내년이 어떻게 펼쳐질 거지? 3년, 5년, 10년 후가 어떻게 될 거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의 길, 성공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형통한다. 형통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노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더라. 신앙이 있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없어. 근데 노아만큼은 그 속에 믿음이, 은혜가 있었더라. 그랬더니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더라. 형통했더라. 인류가 노아 홍수로 전멸당할 때, 심판받을 때 그는 구원받았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시골뛰기 어린 아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막 크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스며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시골 이름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의 후보가 되고, 그 은혜를 간직했더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건들지 못하는, 공격하지 못하는, 얕보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 평통한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 있잖아요. 요셉.
이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에 빠뜨려지죠.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숨 붙들고 있습니다. 그 넓은 벌판에 광야에 하필 사람을 사고파는 장사꾼이 인신매매단이 지나가요. 이거 우리 동생 팔아먹자. 야, 죽이는 것보다 낫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건져 올려가지고 그를 팔아먹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41장,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에 훗날 바로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와! 요셉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나는 못 봤다. 주변에 그런 소문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최고다. 와,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다. 요셉은 왕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저렇게 크게 임한 사람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어디서 찾아?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아, 인장 반지를 빼어서 깨워주면서 이거 너 가져.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그를 태워요. 이 말을 타. 왕복을 입혀요. 그리고 시내를 이렇게 돌면서 누구든지 이 요셉의 말에 태클을 걸지 말고 그대로 순복하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더니 이렇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에 없었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던 그런 유전인자 후천적인 그런 재능이 풀릴 듯 하는데, 은사가 풀릴 듯 하는데, 명철과 지혜와 명철과 재주가 재능이 뛰어나더라. 지금까지 없어서 그런 예술성, 그런 음악성, 그런 스포츠 천재가 없었어. 가끔 그런 예술계에 그런 천재들이 나타납니다. 그 부모는 그런 게 없어. 형제들도 없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앞서 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척척 박사요. 신이 준, 저게 신이 준 목소리, 신이 준 어떤 달란트 가지고 세계를 놀래키는 사람들이 종종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재벌, 정치인, 처칠, 워싱턴, 리컨, 세계적인 재벌가, 그 미국의 록펠러, 카네기, 존 하나 메이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골게이트, 이런 세계적인 위인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세상이 험악할수록 어두울수록 은혜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에 서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놀랄 거 없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내 뒤에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보세요. 모세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 강남에 이름 있는 명문 학원에, 그 학원이 비싼 데는 막 100몇십만 원씩 하고 그런데 한 달에 돈도 많아요. 그거 몇 과목 해봐. 거기서 배웠어. 부러워? 아니요. 모세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 거기서 수십 년을. 결과가 뭐예요? 사람하고 싸워서 사람이나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스펙이, 지식이, 무슨 머리 좋은 것이, 가문이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 살인자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교육을 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알았나니
여러분, 가문의 형제 중에 그 작은 아버지, 그 아버지 때에 별력으로 두드러지게 크게 쓰임을 받거나 복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이가 친구들의 추정을 불허하면서 쭉쭉 뻗어나가더니 그 분야의 1인자 CEO가 돼버려요. 누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읽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가수, 그런 탤런트 배우, 그런 그 스포츠 선수들 많습니다. 역사 위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여 하나님 복 받고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끝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소멸해버린,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하나님으로부터 회수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 축복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 성공할 사람이 실패의 자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해경이 최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떠나갑니다. 은혜를 소멸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가문이 몰락하기를 시작하는데 큰아들 전쟁에 나가 죽어요. 남아있어야 될 그 둘째 아들도 2차 전쟁에서 죽어요. 며느리들은 살아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아이를 난산을 해요. 네? 아직 산딸이 아닌데 아이를 고통 중에서 이 아이를 낳아요. 난데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이나 지어주고 가야죠. 이가붓이라고 그래라. 그 뜻이 뭔데요? 네 가문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떠나갔다. 이름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붓이라고 호적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죽어요. 이 시아버지 성전문 앞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가정이 이렇게 몰락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기 하나님의 신이 크게, 13장에 가서 보면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더니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큰 초잔적인 막 능력이 생겨요. 길을 가다가 사자와 맞닥뜨리잖아요, 골목에서. 근데 겁이 안 나요. 아니, 개만 봐도 주춤해지는데 사자인데 겁이 안 나. 야, 까불지 마 하면서 사자하고 맞짱을 떠요. 근데 사자를 그냥 단숨에 힘 하나 안 들이고 조그마한 염소 새끼 하나 발로 차서 그 물리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런 힘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 후에 블레셋 1000명과 또 맞닥뜨려요. 1000명, 10명이 아니요, 100명이 아니요, 1000명. 운동장에 꽉 찼어요. 자, 덤벼. 그러더니 그 1000명하고 싸우는데 그 자리에서 다 때려눕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1000명이 못하는 일을 합니다. 국민이 못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성령 은혜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돼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는 순간 이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요. 백고챙이에 눈알이 빠져요. 피가 줄줄 나요. 밧줄에 묶였어요. 다곶 우상을 섬기는 우상,
타고 신상 기둥에 묶였어요. 비아냥거리는데 세상에 저게 누구야? 삼손이네. 야, 네 힘 어디 갔냐? 힘 좀 써봐. 네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간 거냐? 이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기회, 건강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써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방황을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쾌락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 물질을 사랑합니다. 정치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사납습니다. 저 사람 성격 참 더럽네.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면 자기가, 성령이 오시면 나를 컨트롤해요. 나를 다스려줘요. 은혜가 떠나가면 통제가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떠나간 사람들, 그 떠나간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 그들은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물로 심판당하고 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은혜가 떠나가니까, 죄를 짓고 은혜가 떠나가니까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은혜가 소멸돼 가는데, 은혜가 떨어져 가는데, 지금 은혜가 소멸된 교회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주변에. 소멸돼 가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노아 때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거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즐기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은혜 없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자기 즐기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고 허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삼손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그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한 번만 나를 고쳐주셔서, 한 번만 나를 성공시켜 잘되게 해주셔서 내가 원수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뺀 저 블레셋 원수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내가 철이 없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영광을 가리는 저들을 처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은혜가 소멸되니까 하나님 내 원수 좀 갖게 해주세요. 그 원수들과 함께 죽고 말아요. 그가 장례를 치를 때, 죽었을 때에 찾아와서 조문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 식구끼리 장례를 치르고 맙니다. 그 큰 능력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니까 비극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비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왕하고 시골 어린아이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 사울 왕에게서는 은혜가 떠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뒤바뀌어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고 사울 왕은 가문이 몰락을 해버려요. 자기도 죽고 전사해서 아들도 죽고 그 가정이 완전히 씨가 말려버려요. 어떻게 해서 은혜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가 없을 때는요, 12명, 120명이면 뭐래? 소용없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 몇 사람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있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스며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더니 세상 사람이 다 멸망해도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더라. 환난의 심판에 넘어가지 않고 그는 구원받았더라. 이때에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텐데 은혜 있는 사람은 휴가합니다. 환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있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의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근심은 해, 마음은 아파해, 눈물을 흘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진 않았어. 근데 자기 발로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나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탕자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막 내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하던 지 발로 나가. 어떻게 돼요? 나가서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그렇게 두더기를 잃고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서 돼지 먹는 주엄 열매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를 못했어. 시큼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 어떻게 돼요? 떠나가서 그랬다니까요. 떠나가서.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에서 그는 자기 발로 떠나갑니다. 왜? 베들레헴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시험, 흉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압 세상으로 내려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거기 가서 그 뭡니까? 며느리감을 골라요.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골라준 사람,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마친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은혜가 없으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욕망대로, 본능에 따라서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떠난 자. 그래서 애굽 저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몰라 그래요. 아비멜렉 죽었죠. 얼마 있다 큰아들 죽어요. 슬픔이 가지고 전에 하나 남은 둘째도 죽어요. 과부가 셋이 한 집안에. 그때 롯의 어머니 나오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거지가 되는구나. 잘못하면 죽는구나. 잘못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 살면서 지금 상황이 어찌하든지 무슨 병이 들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대로 길이 계속 열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정이 완전히 끝이 난, 가문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죄 사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너를 도울 사람 붙여줄게. 사업의 길을 열어줄게. 닫힌 문을 열어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었는데 방황 전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제가 언젠가 저 경상도 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초라한 아주머니가 앉아있는데 그렇게 울어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설교가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울어. 직분 있으세요? 권사예요. 왜 그렇게 우세요? 아님, 제가 처녀 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중매를 했는데 면장집 아들하고 중매를 해서 그 집이 과수원이 2개나 있었습니다. 잣집이었습니다, 소문난.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도 안 보고 그 집 결혼을 달랑했습니다. 부모가 권유했겠지. 얼마나 좋아요. 괜찮지요. 허위대 멀쩡하지요. 집안 좋지요. 가진 거 있지요. 누구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짝 조졌다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가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노름, 도박 중독에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팽패를 부리고 돈 팔아먹기 시작하더니 과수원 하나둘 다 팔아먹어. 애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도 자라면서 지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흐르면서 피가 흐르면서 아들들도 방탕을 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해주면은 그 돈 다 쓸 때까지 소식도 없어. 그러다가 큰아들이 죽었어. 둘째가 병들었어. 남편 세상 떠났어.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게도 암이 찾아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떠나갔습니다. 권사님! 따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이것이 잘한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알아,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지? 어떻게 이겨냈어? 내가 보상해 줄게. 알아, 내가 내 눈물 닦아 줄게. 내 인생에 개입해 줄게. 내려가 손을 얹었습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은혜가 스며듭니다. 나의 모든 슬픔,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아픔,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육체의 질병,
암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방설이 은혜가 스며들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해요. 올 때는 힘들게 패전명처럼 실패자로 나왔지만 그러나 와서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듬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내가 올라와서 세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베들로 올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네 운명 바꿔줄게.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해줄게. 기 50편 14절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부르짖으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여기서 내 눈물 닦아주고 여기서 너 만나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여기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내 주변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어찌하든지 너와가 은혜를 입으니까 너의 가정에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은혜 받으면 내 가족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회복 구원 하나님의 약속된 숨겨진 축복이 물붓듯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의 표적이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비극적인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데 만약에 그 은혜를 회복하면 어떤 자의 추정도 불허하는 쭉쭉 뻗어나가는 형통하는 삶,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 형통하는 삶, 대화가 열리는 삶, 부활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니 저와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목격하게 될 텐데 이런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 물붓지 각 사람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잠들게 되게 하옵소서. 거부되게 하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하갈과 같이 탕자와 같이 고말과 같이 삼존과 같이 실패의 흔적이 내 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주가 채찍에 맞아보라고 내가 나옴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 육 정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저의 가정들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도 고쳐주시고 한국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60년대에 초대교회 그 은혜 늦은 위의 성령의 강단마다 교회마다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델적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견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사 모략과 재능과 재능의 신 영권, 이권, 물권에 복이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쭉쭉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솔로몬, 다윗, 아브라함과 같은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싸울 것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충만 창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랑 일어나 편안히 가라. 내가 네 손잡고 가리라. 그렇게 차가웠던 겨울바람도 그치고 비바람이 그쳤느니라. 나와 함께 봄동산으로 함께 가자. 하나님, 저 가정 봄동산 되게 해 주십시오. 저 마음
따스한 봄동산 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꽃피는 봄날, 결실의 가을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